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 찬송가 320장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봉화산 기도원의 날씨는 영하 16도입니다. 아무쪼록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의 연세 드신 분들 특히 건강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삼.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의 말씀부터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7교회 중에서 제일 긴 주님의 편지죠. 길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계속 읽을수록 진국,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있었구나. 우리 주님의 성품,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 것이다. 계속 읽고 들을 때 깨닫게 되고, 또 깨달은 만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 전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눈은 화염을 쏟아내는 듯하고 발은 화로에 달궈진 청동 같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네가 나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을 잘 안다. 그 사랑과 믿음, 봉사와 끈기는 참으로 인상적이다. 그렇다. 대단히 인상적이다. 게다가 날이 갈수록 너는 더욱 열심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너는 자칭 예언자라는 이스라엘이 나의 아끼는 종들을 십자가를 부인하는 종교로 자아에 탐닉하는 종교로 꾀는 것을 보고만 있느냐. 나는 그녀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자신의 신 장사를 그만둘 뜻이 없다. 나는 섹스 종교 게임을 벌이는 그녀와 그 동업자들을 곧 병들게 할 것이다. 그 우상숭배 매춘 행위에서 태어나는 사생 아들을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겉모습에 감동받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속을 꿰뚫어 보며 네가 자초한 일을 내가 반드시 당하도록 만든다. 너희 나머지 두아디라 사람들 이런 불법과 무관하며 심오한 것인 양 선전하는 이런 마귀와의 장난질을 경멸하는 너희들은 안심해도 좋다. 나는 너희 삶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아멘.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가진 그 진리를 굳게 지켜라. 승리하는 모든 사람, 끝까지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줄 보상은 이것이다. 너는 민족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목자이자 왕으로서 너의 통치는 쇠지팡이처럼 굳건할 것이다. 그 민족들의 저항은 질그릇처럼 쉽게 깨어질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데 나는 그것을 내게 전해준다. 또 그것과 더불어 새벽별을 주겠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은 말씀은 그 어린 소년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주신 편지 가운데에서 제가 느끼는, 그리고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겠는가를 또 깨닫게 되고 더하게 됐어요.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37편 4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꼬마. 그리고 25절 말씀에는 의인의 자녀가 깡통 거린드는 것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뭐예요?
자녀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가 주인이 하나님 아니요? 우리 예수님 아니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서론으로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30계단이죠? 30계단 30계단 중에 오늘은 7번째 계단으로 애통.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5장이죠.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주시는 말씀,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엊그제 국민일보를 봤어요. 그 미션란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의 젊은 청년들, 교인들의 45%가 여행을 보는 점풀이를 하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거요. 왜요?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왕이세요. 우리 주님이 위로의 황제세요. 그래서 오늘 이 사닥다리 을두산이요, 동방종교회. 그래서 오늘 저는 긴 내용이지만 좀 요점만 제가 정해놓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애통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물리게 할 수 없는 음식을 배불리 먹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애통이 주어진다면 힘을 다해 그것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것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쉽게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랍이 불 가까이에 있으면 녹듯이 비탄도, 소음, 세상의 염려, 사치 등에 의해서 특히 천박함과 수다에 의해서 쉽게 사라집니다. 세례받은 후에 흘리는 눈물은 세례 자체보다 더 위대합니다. 세례는 이전에 우리 안에 있던 악들을 씻어내며 세례 후에 범한 죄들은 눈물에 의해 씻겨 나갑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받은 세례를 완전히 더럽혔지만 눈물로 그것을 다시 깨끗하게 합니다. 만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려울 정도로 드물 것입니다. 신음과 비에는 주님께 소리치며 떨며 흘리는 눈물은 우리를 위해 중재해 주시며, 지극히 거룩한 사랑으로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겸손만큼 애통에 어울리는 것이 없으며 웃음만큼 애통과 반대되는 것도 없습니다. 거룩한 양심의 가책에서 나오는 복되고 즐거운 슬픔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십시오. 그리하면 마침내 그것은 우리를 세상이 주는 것들 넘어 들어 올려 그리스도께 바치는 깨끗한 제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영적 눈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디서든지 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순전히 외적인 거칠에 불과하다면 장소와 수단에 대한 그의 논의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보물은 시장에 진열될 때보다 숨겨질 때 더 안전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십시오. 죽은 자를 매장하는 자리에서는 그 죽음을 애도하다가도 곧 그 자리를 떠나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광산에서 매시간 감신으로부터 매질을 당하는 죄수들처럼 되십시오. 애통한 후에 상류 생활과 웃음을 즐기는 사람은 음란의 개에게 빵을 던져주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개를 쫓으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가 자기 곁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좀 더 읽어드립니다. 많은 교부들은 사도시대 이후의 교부들이죠. 특히 초심자들과 관련하여 이 눈물의 문제가 매우 애매하여 분석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성에서 나오는 눈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눈물,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당하는 데서 오는 눈물, 허영에서 오는 눈물, 방탕함에서 오는 눈물, 사랑에서 오는 눈물, 죽음을 기억하는 데서 오는 눈물, 그 밖에 많은 이유에서 오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이 모든 방식으로 훈련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데서 오는 깨끗한 눈물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 눈물에는 거짓된 것이 없고 자부심에 영합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눈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인도해주고 죄를 씻어주며 정념들을 서서히 없애줍니다. 애통이 선한 눈물로 시작되어 나쁜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흔한 자연적인 눈물이 영적인 눈물로 바뀐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것은 허영으로 기우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아직 완전히 깨끗하지 못하다면 당신의 눈물을 의심하십시오. 앞찾기에서 곧바로 짜낸 포도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은 모두 유익하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 비로소 유익함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애통하는 사람은 날마다 찬양을 그치지 않지만 육체적인 칭찬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끝없는 눈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애통을 결혼 예복처럼 입고 있는 사람은 영혼의 영적인 웃음을 알게 됩니다. 기막힌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을 때 기적을 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신학자나 관상가가 되지 못했다고 고발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애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이 사다리의 7째 계단입니다. 이 계단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도움을 받아 이 계단에 오름으로써 세상의 얼룩들을 씻어낸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는 참여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죠? 주여
나의 눈물병에 눈물을 채워 주옵소서. 이 눈물은 인간의 육체적인 감정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회개의 눈물,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찬송의 눈물, 그리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눈물. 이 눈물에는 반드시 믿음의 순종이 따르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성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 일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생명도 주의 소유 바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칭찬받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두아디라 교회처럼 내가 한국교회가 이런 은혜 속에서 이런 삶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기뻐하셔서 내가 하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일한 대로 상을 줄 것이다 해서 첫째가 뭐요? 내가 네 사업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업, 우리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사업을 위임받은 청지기들이에요. 신부들이에요. 충성된 증인이에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야지. 그렇지 않고 수건에 싸서 땅속에 묻어놓는다면 불행한 사람이죠. 그리고 네 사업과 사랑과, 에베소 교회가 없었던 사랑, 끝까지 사랑, 그 다음에 믿음과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섬김이죠. 인내를 아노라. 낙심을 모르고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 선한 일꾼, 그리도의 신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심령이 메말라 가지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감각도 없고 행하지도 못하고 혹 그렇게 사시는 분은 없나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들은 충성된 하늘나라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나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노예 생활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마귀의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물질, 돈의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와 박수 받는 거, 이름 내는 걸 위해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의 17편 4절 14절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목사로서 자식들에게 유산 물려주고 명예 물려주고 그게 천주교 중세에 깨달았잖아요. 세습을 없애야겠구나. 할아버지가 사제, 아들이 사제, 손주가 사제. 그 당시에 영주들은 임금은
신앙. 천주교회죠, 중세.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왕위의 교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산에 오르가 앉으시니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때 팔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긴 말씀 하지 않고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어 드리려고 해요. 바울이 사도지요. 바울이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죠. 너무나 이 위기라는 말씀은 믿음이 없어서는 말씀이 아니오. 정확하게 청진기를 대고 정확하게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고 보니까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미국은 이미 선포했어요. 믿음의 영적인 깊이가 1cm고 넓이는 많다. 기독교 국가라 오면서도 전쟁 물자 팔아먹고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바벨론, 요한계시로 나오는 바벨론 나라가 어디예요? 첫째가 미국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 한국은 어때요? 코로나 이후에 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데 이제 모이는 대면 예배 모이는 그 숫자가 문제요? 그 여기저기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숫자가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1000가지 만가지의 방법, 수단, 길, 내용.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한국교회를 섬기는 나와 같은, 저도 은퇴했지만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사역자예요. 사역자. 리타이어. 바퀴 다시 끼는 거예요. 제 차가 12년 된 차라 며칠 전에 4바퀴 갈아 끼웠어요. 바퀴 갈아 끼고. 그런데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이제 이러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히 쉬세요. 편안히 쉬면요 그건 죽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도 팔다리를 움직여야 건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일하는 거. 가슴 속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아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제자가 되게 하라. 제자. 그리하면
하늘 땅의 권세가 지닌 주님이 항상 너희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 함께 하리라. 최고의 축복이 무슨 축복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아닙니까? 주님이 내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 우리는 늘 그 주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예수님 일하신다. 돈으로만 이러는 게 아니요. 제일 중요한 일은요, 첫째가 기도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금식 기도가 아니고 중보 기도예요. 이사야서 59장을 쭉 읽어보세요. 과연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겠는가? 거기 마지막 말씀에 보면 중보 기도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오늘 빌립보 3장에도 이 17절 이하의 말씀도 한국교회 바울이 설교하면서 그 설교 어떤 설교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여러 번 너희에게 설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바울 사도의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사역의 눈물이요.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재산 모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하나님 일인 줄 알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금생에서 분깃을 다 받고 하늘나라 가면 땡그랑 동그라서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 자식에게 유전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이니라. 주님께서 주신 재물로 자기 배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손주들에게 어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자니라. 이게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일한 대로 하늘나라에 가면 상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이 땅에서 그 상을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최고의 문제는 목회자들이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귀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전하고 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눈물이 마르지 않았나요? 한국교회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세속화 속에서도 눈물을 흘려 가슴치며 회개할 텐데 세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아버지여 리드하는 최고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속죄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헌신의 눈물을 흘리면서 세계를 품에 안고 북녘 땅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종과 또 함께하는 이 예배하는 공동체에 은혜를 주시고 이 운동이 파급되어서 아버지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아버지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되, 이 시간은 병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성사업에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도 용사, 쓰임받을 수 있는 물질의 주인공들, 은사의 달란트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거짓말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속이는 사기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실된 믿음의 종으로서 기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체는 영을 모시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버지의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주님과 더불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미련한 인생들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결론을 짓고,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영육간에 변화되고 치료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많이 아버지의 치료받고 많이 전파해서 함께 예배함으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아버지여 썩어진 미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거룩한 누룩들이 되게 하시고, 겨자씨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교통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